예레미야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1절에서 4절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아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어쨌든 20대 초 22살부터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몇 년이 돼가는 건가? 40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5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를 몰랐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게 뭘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 사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작 뭐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 말씀이 주어졌나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 이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그 몰랐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었다.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고 뭔 목회를 하고 무슨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시작을 해서 다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참 주기울가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이렇게 봤었죠. 이게 353년이 아니라 계산이 300 몇 년이죠? 43년인 것 같아. 이제 산수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해도 계산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순한 떡이 빼기도 하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활동이라고 하는 거, 어린 나이 20대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한 50여 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런 활동이 시작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에게 이제 파직당하고 낙향한 이 조상들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가지고 350여 년 동안을 계속 그들이 지켜온 신앙, 그리고 그 유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참으로 기도하고 그러던 것들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임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몰랐다라고 그러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선지자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제게 그 말씀에 임하는 걸 경험해 보니까 말씀에 임하는 걸 경험을 해 보니까 비로소 이 말씀에 임한다는 거가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신비하게 그냥 와가지고서 그걸 나가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택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한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문장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1인칭 화법으로다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형식으로다가 주어지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뭔가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고도 1인칭 화법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너무 놀란 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얘기하시는 게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거였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던 그 내용이지 딴 내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뭐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건가? 이게 처음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 또 놀란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 하나 거기서 다른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났을 때에는 강도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요. 이래서는 안 되지. 이게 잘못하는 거. 이런 목사님들 이러면 안 돼. 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가 강도가 얼마나 센가 하면 육두문자예요. 우리가 쓰는 육두문자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 새끼 저 새끼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내가 비로소 이해한 게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게 예수님,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은 걸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육두문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저주를 선언하실 때 동원되는 그 말씀이 엄청 격해요. 이게 내가 이제 뭐 요즘 수요일날 세미나다가 이제 입으로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뭐라 그랬지 내가 이 주둥아리 신앙들 말아 혓바닥이나 하나님 날아간다고 이제 이렇게 아마 주둥아리 신앙 이러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 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뭐 저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 다윗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다윗이 돌멩이를 골리앗하고 나갈 때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뭐 순종이고 셋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다 개소리다. 내가 그 소리 떨어지자마자
그 개소리지. 그게 무슨 성경 해석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듣는 분들은 거부감 가지고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특히 그 저주와 육두문자는 누구에게인가 하면 설교자들에게인 거예요. 저주도 보통 그냥 이런 저주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너무 놀란 거예요. 내용은 내가 평소 생각하던 거 똑같아.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어떤 그 세미나 열심히 오던 그 초기도 오던 목사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이 아주 하나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셨네. 그래가지고 좀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좀 문장으로 대충 좀 육두문자 이런 거 빼고, 너무 심한 저주는 내가 빼고 좀 이렇게 적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냐, 목사님 맨날 하던 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나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쭉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이제 이렇게 쭈르르게 선언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부터 이건 나가서 선언하는데, 그냥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가 말씀 전한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기록되어졌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요, 20대 어쩌면 20 안 됐을지도 몰라요. 20대 전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편의상 2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20 된 청년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관심도 없었던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늘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레미야가, 내가 일치라는 말을 내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일치,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 일치다. 하나님과 먼저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제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의 생각과 이해가 하나님과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요. 그럼 20대 청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20대 청년이라는 게 20살 때부터 비로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되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를 거기까지 오는데, 이게 10년, 20년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경 해석이, 신학이,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개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너무 이게 플라톤 말이 또 저거다 기울어져 가지고서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씨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아퀴나스 신학을 가지고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물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고,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 걸 뭔가 하게 되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관념, 직관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 이데아라는 거 아이디어, 그 관념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물질 세계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드는. 그러니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씨름하던 걸 내가 지금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과론이야. 인과론 원리예요. 인과론인데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었는데 연연을 앞서서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말하게 되는 과정, 그걸 내가 이제 적어놓은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지금 이거예요. 이게 인과론의 원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는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요.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면 자 한번 읽어봐봐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임하신 말씀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솔로몬에게 쫓겨난 아비아달이 왜 쫓겨났다고요? 왜 쫓겨났다고요? 신앙 도선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 계약법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중에서는 이제 아도니아였고, 그 군대 장관 중에서는 누구였다고요? 다시 여기 또 이렇게 봐봐요.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신앙을 중요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군대 장관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사람, 솔로몬이 사람부터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체제로 들어가는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계약법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게 뭔가 하면 일주일에 12지파 제도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행정구역을 지파 제도가는 그냥 지역 위주로 다 해가지고 12로다가 나눠 놓습니다. 12지파로 12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지파 제도를 없애버려요. 왜? 지파구조 제도 때문에 이게 왕노릇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12로 나눠 놓은 이유는 그걸 한 달치씩 물자 공급하라고 12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완전 신앙을 아주 짓밟아 놓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아비아다. 그때부터 몇 년이라고요? 343년 동안 이걸 이어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쭉. 그러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이걸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이러이러게 지금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들도 그렇고 왕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도 그렇고 지금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러이러게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는가 하게 되면은 원래 이 계약법에 의하면은 이러이러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걸 배워서 안 거지. 20살짜리가 무언제거나 저절로 그냥 그걸 깨우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애 지금 조그마한 게 크는 걸 가만히 이렇게 이따가 보니까 하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직 말도 못해. 말도 못하고 그저 뭐 웃는 것도 잘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무엇을 하는가 하면 배우는 욕구는 엄청 왕성하더라고요. 몇 번 주었던 장난감은 쉴 때 안 보던 거, 새거, 새로운 것만 보면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뭔가 만져보다가 핥아보다가 뭐 별짓 다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무가 되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저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는 무슨 말씀이 임하는 거지요? 부모들이, 조상들이 가르쳐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과 일치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인과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예요.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니 땐 굴뚝에 어떻다고요? 연기가 나나? 그렇네. 나공에다 불 안 떼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말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세진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어떻게 알아? 너 아궁에 불 떼는 걸 봤어?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예레미야가 어느 날 나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그냥 예레미야가 뭐 예레미야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신비한 무슨 은혜를 주셔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부모가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지금 부모로부터 배운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은 여기 조금 이렇게 들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초기에 등장해서 초기에 전하는 이야기들은 다 부모한테 배운 얘기들이지, 부모가 가르쳐 준 걸 나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냥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낙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냥 기도나 하고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닌 거예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가지고 그게 쭉 대를 이어 내려오는데 몇 년 동안 대를 이어 내려왔다고요? 343년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예레미야 때 와가지고서 야, 넌 어리다고 그러지 마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343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태어난 거는 20살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은 네 신앙의 뿌리의 나이는 그 이전 말고 아비아들이 낙향한 거로부터 따져가지고서 몇 년이라고요? 343년이야. 그걸 뭔가 모태에 내가 잉태하기 전부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네가 말하는 대로 그 나라들이 결정되어지리라. 그 나라의 운명이 망하고 흥하는 게 네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리라. 차 이렇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집에서 우리 자식들을 나가지고 이걸 많이 기도해 주고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 그가 교회 가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 보내면 주일학교도 그냥 다 알아서 가르치겠지. 뭐 교회 가면 저 목사님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닌 거예요. 이런 체제 자체가. 교회 가면 주일학교 시간에 뭘 얼마나 배워요? 그거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온 세상 나가서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다 교회당 와가지고 달락 1시간, 1시간도 뭐 다 완전 성경이나 배우나 뭐 이거저거 가도 뭐 설교랍시고 그 뭐 몇 마디 나와가지고 뭐 종합비서로 뭐 좀 몇 마디 얘기한 거 뭐 분반 공부 가가지고도 뭐 출석 체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 다 하고 뭘 해요? 오게는요. 그거 가지고서 뭐가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예배라고 하는 거가 뭐 예배가 주로 뭐 의식 드리다가 말지, 그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거저거 이런저런 예화좀 끄집어내다가 좀 얘기하다가 뭐 성경을 뭐로 얼마나 배워 이게 도대체가.
여긴 뭔가 하게 되면은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 가르쳐 준 말씀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이게 부합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말씀이 임하니라 해도 내가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가 에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도 선택해가지고 말씀을 주셨나 보다, 뭐 능력을 주셨나 보다, 은사를 주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지. 그 가정의 역할, 부모의 역할, 거기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에 대한 이해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서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이게 지금 웃기는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이런 얘기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신할 사람, 하나님과 좀 생각이 이해하고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비스름해진 사람, 같아질 수는 없지만은 비슷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불러다가 좀 더 깨달아 알게 해 놓으시는 거지요. 예레미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이후에 바벨론의 역사를 비롯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남왕국의 역사, 주변 나라들의 역사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돼 가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에게 쫓겨나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서 뭐 그러고 있으니 뭐 얼마나 이게 초라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와가지고 저 자식들 앉혀놓고 그저 예배드리면서 성경이나 가르치고 그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여요, 그게요.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어제 오늘 3년 4년도 아니고 30년 40년도 아니고 몇 년? 343년. 그걸 대단하다라고, 야 저기 저 사람들 저거 뭐 어마어마한 일 하고 있는 거 한데 그렇게 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게요. 에이 쫓겨난 저 집에는 뭐라는 사람인가, 저 쫓겨난 집안이래.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그저 뭐 고리타분하게 맨날 그냥 애들 데려놨다 그러고 애들 자식들 앉혀놓고 그저 뭐 이런 거나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 누가 거들떠봐, 누가 그걸 대단해.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인류 역사 이래로 등장했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그때까지로 따질 때는 가장 강대한 나라, 인류 역사에도 등장했던 나라 중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 절대 망하지 않게끔 되어놓은 대책이 제일 확실한 나라가 무슨 나라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바벨탑, 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얼마나 성을 튼튼하게 쌓아놨는지, 얼마나 성을 완벽하게 쌓아놨는지 이게 잘 설명이 안 돼. 그걸 또 두 겹으로 쌓아놔요. 또 그 성 주변으로다가 또 강물을 끌어 들어가지고 또 도랑을 파놔가지고서 오지도 못하게 하라, 접근도 못하게 해라. 성벽에다가 또 무슨 가시나무를 갖다 심어놨대나 뭐 어땠다나 뭐 그리고 또 다리도 그냥 들었다 됐다, 옛날 우리 저 영도다리 모양으로 또 이래라 그래요. 그 뭐 성문의 조건도 못해. 그리고 거기다 양식은 얼마짜리 쌓아놓는다고요? 100년치를 쌓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로 등장했던 나라 중에서 바벨론 같은 나라, 바벨 성 같은 그런 성을 쌓아놓은 그런 나라는 없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유브라데스 강이 성복판으로 다 이렇게 지나가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 떨어질 일이 없어, 양식 떨어질 일이 없어. 성이 무너지거나 막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무너지면 또 한 겹이 있어. 이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아비아달 후손들이 그냥 배불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자식들 갖다 이렇게 앉아 성경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야, 이게 이러이러한 뜻이야. 근데 지금 세상 이러이러한 이게 뭐가 여기 이렇게 잘못된 거야.
예? 말씀 비추어 가르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게 되면 그 바벨론 손이 망하는 비결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운명이 여기 걸려 있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거를요. 이게 가장 보잘것없는 것 속에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 겉에 보이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가장 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지. 야, 네가 이렇게 큰 일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큰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 같은 자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뜨거운 지옥 불못을 만들어놨다. 넌 거기 들어가라. 근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야,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갖다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줬고. 아니, 저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구원되게 한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이런 거 별로 생각지 않으니까. 뭐 대단한 거나 해야 된다고 말해. 뭐 그러고 있으면 어우, 저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큰일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인류 역사의 이래로 만들어졌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무엇 때문에 망했다고요?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몇 년? 340년 동안 자체를 안 주는 거 성경에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야,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옳은 건지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를 해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기준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사리분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단한 거라고 보냐고. 그게 그 자체를 뭘 어디 출세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그저 아나도세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은 뭘 가지고 먹고 사는가 하게 되면 교인들이 가져오는 11조 만물 이런 것들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중앙에 있을 때 그냥 왕녀보다 훨씬 거리고 있을 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쫓겨나가지고 저 구속쟁이가 또 처박혀 있으니 거기에 누가 헌금 들고 올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뭐 사는 거는 세상에서 이게 뭐 물려받으니까 농사져 먹을 땅은 없어요, 제사장들한테는요. 그 제사장들한테 물려받은 땅이 없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얘기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봐 봐요.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기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중 hil기야. 그럼 뭐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제일 볼 일 없는 제사장이야. 이거 제일 가난한 제사장은 누구도 인정해 주지도 않아. 뭐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목사님 누가 큰 종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주로? 그래도 큰 교회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슨 사람입니다. 저 구속쟁이 어디 가가지고서 이게 뭐 목사인지 농사꾼인지 노동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인가, 그렇게 볼 사람이 있나? 이건 뭐예요?
제사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던 자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여다 쓰신다는 게 이 얘기예요. 그냥 작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갖다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뭐 심은 게 있어야 건두는 게 있는 거지. 예? 세상에서 보기에는 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야. 진짜 보잘것 없어요. 쫓겨난 제사장. 그냥 누가 이제 곧을 떠나봐요 이제.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끼니거리도 이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살았을지 뻔하잖아요. 제사장들 중에서 밑바닥을 겨. 그런데 또 앉아서 뭐 또 기도는 또 무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언 또 자질 안 쳐놓고 그래도 뭘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또 뭘 쫓겨난 주제에 말해 뭘 비렁뱅이로 사는 주제에 그걸 누가 곧을 떠나보냐 그 얘기에 이게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hilki야. 그런데 그에게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뭐 누가 너 사람 취급이나 하겠냐 이 얘기예요. 내 사람들이 너 사람 취급하지 않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하겠다. 나라들 세우고 망한 거는 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다 하겠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했는데 이 세상 역사에 태어났던 가장 강대한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 hilki야의 아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 조상들에게 아비아달 이후로부터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 역사에 생겨났던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 그런 성을 만들어 놨는 나라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전무후무한 이야기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나가서 그 뭐 망치고 와서 때려 부셨나? 말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게 결정이 돼 버리는 게 바벨론 운명이 예레미야의 말에 의해서 결정돼. 나중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은 여기서 끝나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디서 끝나는가라고 하면 가서 볼까요? 땡겨서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뭐예요? 말이에요, 말. 예레미야의 뭐가 끝났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끝났나 그 말이? 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와 같이 몰락하게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비패하리라. 이렇게 무언가 하게 되면 바벨론의 사망 진단서를 하나 써가지고서 돌멩이 주문서 바빌론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야. 주문서 그 왕이 대 비서실장인데 그거 너 이걸 가서 거기 바벨론 사람들 읽어주고 여기다 돌멩이를 매달아 가지고 바벨론에다 저 바벨론 강에다가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라 말이야. 던지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때는 바벨론의 세계 최정상 전성기를 달릴 때 이게 망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이미 이건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돼. 그 말이 여기서 끝났대. 말이 뭘로 끝났다고요? 바벨론의 사망 선언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52장이 있긴 있는데 이건 그냥 뒤에 뒷설거지 얘기지요. 예레미야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뒷이야기들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건데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이게요. 뭔 말이라고요? 쭉 뭐요? 434년 동안 아비아달로부터 쭉 내려온 가르친 그 말씀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쭉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하나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 뭔 얘기라고요? 배운 얘기야. 누구로부터 배운 얘기예요? 부모, 또 위에 부모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는데 여기 쭉 나가다 이렇게 보게 되면 뭐 2장, 3장, 뭐 4장 하나하나 좀 읽어 보십시오. 이 4장으로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얘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지금 한참 나라가 잘 돼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나서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적병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 뜨거운 바람에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이게 그러고 지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노라. 계속 사정을 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멸망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빌론이 지금 완전 멀쩡해서 세계에서 제일 강대하고 영원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그 입에 죽은 시체야. 사망 선고해.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가서 이 포로살이를 똑바로 해가지고 이 나라 망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도 뭘 가지고 망했다고요? 뭐 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고요? 가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저녁마다 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교회법 공부하는 그거 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거 정말 배볼 일 없어요. 이건 좀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제 침침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졌을까라고 할 정도로다가 그 옛날에 있던 그 모양이 있더라고요. 저 이란 애 가니까 쬐끄맣고 정말 배불려는 거기 저녁에 낮엔 죽어나가도 허리가 꺾어지기라고 하죠. 저녁에 몇 명 모여가지고서 한 11명, 10명 모여가지고서 거기에 30명 들어가면 꽉 차가지고 앉기도 어려워. 쬐끔해. 근데 모여가지고서 침침한 불알아 켜놓고서 이게 뭐 성경도 없어가지고 읽어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저 뭐 외워야 되는데 이거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 뭐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대나 꾸벅 뭐 좋은 사람 한번 태반이었을 거 그러고도 이렇게 안에 그게 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게요. 근데 이게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너무나 이게 다를 수 있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는 앞니를 땡겨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미. 근데 여기다 뭘 또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몰려오는 재앙을 땡겨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장이야. 이게 20대 때 지금 이제 20대 초반 아마 그 남자인데. 그럼 예레미야가 20살짜리니까 뭘 얼마나 안다고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세상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얼마나 경험해봤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다 뭐라고요? 부모한테 배운 얘기. 뭘 가지고 배웠을까? 이 나라니까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뭘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왜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했더니 말이야.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 이게 틀림없이 망한대.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가지고 망한다고? 예언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 주셔서 말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냥 완전 쪽지게 그냥 다 얘기를 해주셔. 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라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 좀 받아봐. 그러면 그거 다 얘기해. 이게 우리가 참 전에 잘못 생각하는 거야. 또 기도 사역을 한다는 어떤 교회는 다 기도 예언 이래 놓으면 이거 또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그저 거부하는 우리가 기도 사역이래. 그래서 서로 보고 서로 그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께 뭘 알려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떠들어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뭘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그럴까? 뭘 가지고 바벨론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세 글자로다가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뭐예요? 인과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꼬라지가 지금 돼가는 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망할 일이야.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거 얘기 2장 3장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장 3장에 이게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에서 그냥 온갖 전쟁이 나가지고 뭐 같은 거나 무슨 재앙이 임해가지고 내가 다 초토화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인과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인과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지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얘기가요. 갈라디아서 몇 장이에요? 6장. 이렇게 보게 되면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만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다. 조롱이에요, 조롱.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조롱을 해요? 겁나서도 못하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을 해? 근데 뭐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그러는 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해결하겠다고 그러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만한 삶, 응답될 만한 심는 게 있어야지 거둬지는 거지. 이거 심지는 않아놓고 거두기나 하겠다고 그러는 걸 하나님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걸 만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말이야. 심지도 않아놓고 기도한다고 그게 응답되는, 그거를 누가 그렇게 가르치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귀신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뭐 일이 좀 뭐가 어렵고 안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라는 건 뭘 건너 뭐저 물감 가다가 뭐 끄적끄적 해줘요. 뭐라고 그래? 부적이래나? 부적이다. 이걸 갖다가 어디다 뭐 베개 속에다 집어넣어놔라, 베른박에다 붙여놔라, 뭐 어디다 품고 돌아댕겨라 말이야.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왜? 그게 효력이 있대. 그렇게 효력이 있으려니까 그게 싸야 돼, 비싸야 돼? 좀 비싸야지 효력이 있을 거고, 싸면 그는 먹을 누가 그걸 뭐 그 싸구려가 무슨 효력 있겠네. 비싸게 불러. 이게 그게 좀 비싸긴 비싼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다니면 거기다 어디다 붙여놓으면 뭐 어디다 뭐 집어 넣어놓으면 뭐가 해결이 된다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만유리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못된 놈의 사고방식을 교회당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죠. 기도하면 뭐 사는 걸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행하지 않고 그냥 기도나 하면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똑바로 살아야지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더 듣기가 좋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은혜와 평가로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주셔. 뭔 소리가 더 부담이 없어요. 뭔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심는 대로 거두라고 그러는 게 듣기 좋다고요?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그러는 소리가 더 듣기 좋다고? 그게 무슨 소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을 너희가 이 말을 했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어 다 태워버리리라. 그렇게 떠드는 자는 불이 되게 하고 듣고서 그걸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가지고 복을 주시는 믿는 자는 뭐가 되겠다? 나무가 되겠다. 다 태워버리게 하겠다 말. 둘 다 그냥 다 망하게 하겠다.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왜 지금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30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이제 좀 개역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요. 이걸 아마 현대어 성경으로다가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다.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원하여서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을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그때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가서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함께 복 주신다고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응답해 주신다라고 응답을 남발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들은 어떻고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를 좋아하고 성공적인 또 목회자래. 자, 이러고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그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이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어. 1장부터 5장까지를 그냥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예레미야가 대략 몇 살 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라고요? 20살. 그 20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런 말씀들이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될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걸 내 이름으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갖다가 유튜브에 어디다 올려놔가지고 뭐가 옳고 그런 얘기인데 찾아내는 것도 요즘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맨 여기서 얘기한 거짓 부렁도 수두룩 할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을 텐데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려서 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 대라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되는 그 당시 제사장들 예언자들이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핑계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넌 왜 그따로 신앙생활했냐? 목사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넌 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알지 못했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 간 목사님 그 얘기를 내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럼 뭐라고 그러실까? 이치를 생각해봐라. 인과론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잣대를 삼고 기준을 삼으신다고요?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누가 한 소리일까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만한 것이 세상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어느 누구도 핑계할 말이 없다. 하나님을 핑계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언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르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인지 알만한 게 세상 만물에 다 드러나 있다. 어느 누구도 핑계댈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아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아멘? 근데 그게 왜 안 되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기대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맞아. 그렇게 되기가 딱 좋아. 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듣기가 좋아요. 아니면 이래 심어야지 거두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가 좋아요. 그 어떤 설교를 여러분 듣고 싶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스스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어쩌고 저쩌고 누구 핑계댈 일이 없어요. 뭐가 고지시고 뭐가 참이냐라고 하는 거는 들으려고 그러면은 듣고 있으면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명의 원리예요. 나는 그걸 몰랐는데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뭐 그런가 보다 했지. 그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 속에 그런 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딱 그 얘기잖아 지금요. 예?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저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곧다고 설교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돼. 왜? 그래야지 교회들이 좋아하거든. 그래야지 열심히 오거든. 그래야지 와서 열심히들 뭐 기도해가지고 교회 뭐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뭘 해가지고도 못 받겠다고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교인들은 또 이러면 뭐 될 거라는 그런 또 거짓 기대감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설교는 불이 되게 하고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은 뭐가 되게 하고 마른 나무까지 되게 다 타버리게 하겠다 말이에요. 그게 지옥 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지옥의 불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고 불씨가 되고 저들이 나무가지가 돼가지고 이게 타버리고 있는 거지 지옥이 딴 데 어디 있어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불바다를 스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꼬락서니가 되는 거예요. 그 원리와 이치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 해주면 좋아해. 교회 오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다 깨트려놔야 돼. 그러면 그거 가나? 뭐 깐 데나 뭐 어떤 데나 또 그런다고 또 뭐 자기 보고 했대 뭐 그런 소리를 그러면 시험에 들었대나 뭐 시험을 봤대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식들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게 그 설교자의 그 백성이다 말이야.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서 이제 뒤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왜 할까? 그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부모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부모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레미야 말로 진짜 이걸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예언자를 찾아봐라 그런다면 뭐 다 예언자지 다 그런 사람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야말로 정말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내력 자체가 그래. 집안 내력이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레미야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살 길을 얻을 것인가. 살 길을 얻는다는 게 무슨 영적으로나 생각하지 말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얘기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그렇죠.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뭐 하나하나를 다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이 말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초기 마스크 팔아먹는 사람들 그런 차원의 얘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가지고 잘 된다는 얘기 말고요. 정말 코로나 사태를 직시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달에 물론 그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한순간에 나는 건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앞두고 있는데 한 주일 동안 자 우리 에레미야서를 좀 읽고 묵상하시면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카메라 좀 켜봐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땐 좀 가능하면은 카메라를 다 좀 켜놓고 하십시오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시는가 보구만. 카메라를 켜놓고 있는 것보다 꺼놓고 있는 게 훨씬 편하신가 봐. 자꾸 안 켜려고 그러시는 걸 보니까.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기회가 되시고 복 받는 그런 시간들 한 주일 다 되셔서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성경을 내가 좀 똑바로 알게 됐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정말 사는 방식을 바꿨다. 이런 간증들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 뭘 말하고 있는지,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 어떻게 임한다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있습니다. 백신으로 말미암아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근본 대책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똑바로 내다보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올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